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2절, 22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눕혀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5번째입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왕에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그대로 더 앞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를 3부 예배 때 앞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금성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러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소년부의 한 남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기도 받으러 왔는데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 했더니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셨답니다. 너무 서운해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다가오는데 토요일 날 이때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할래 너무 귀엽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만나 줄 리가 있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가 몰라본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는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부 예배 때 소년부 담당 전사님과 어린이국 담당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사님 목사님 책임지고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본인의 보직 걸고 한번 하시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겨울 성경학교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이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5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읽어보시면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로 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기다려왔어요. 이날을 기다려온 거예요. 칼과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7년 반 동안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전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청년들, 다음 세대가 받게 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고귀한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죠. 싸울 때가 아니라 사실 빨리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왕이신 이 다윗에게 나아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바람에 나라는 분열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은 지연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다윗과 이 이스보셋으로 갈라져 있었던 이 7년 반의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왕이 둘이에요. 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 삶은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이중적인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옛자는 죽었잖아요. 옛 왕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옛 왕인 사울의 아들, 옛 왕의 잔재인 여전히 그 이스보셋을 따라 다윗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지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장 20절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브넬조차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다윗에게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3장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은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라고 애를 썼습니다. 머리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여 내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거 알고 있었다고요. 애를 썼지만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과 협상을 하러 가서 평화 협정을 맺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압이 갑자기 이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바람에 협정이 깨지고 이 통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또 사라지면서 또 연장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 말고 정말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 오늘 찬양 그대로 그자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오죠.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읽어보면 이 장로들만 온 게 아닙니다. 각 지파의 용사들이, 군사들이 같이 왔어요. 당신이 우리의 전체 통솔자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뼈요 살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당신의 몸인데 사실 우리는 머리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없는 몸통이 생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사실 머리 없이 몸만 있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잖아요. 그분께 반역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님과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당신께서 진정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과 같은 것이죠. 또한 한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 민족인데 지금까지 둘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청년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원수는 마귀예요. 늘 마귀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스스로 싸워서 자존질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북한이 우리의 적입니까? 물론 우리가 국방에는 뭐 주적이라고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민족이고 궁극적으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정권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악한 사단의 영향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다. 도둑이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 이것이 도둑이 오로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지금까지 이렇게 7년 반 동안 싸우는 것은 이건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배후에 또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한 민족인데 이제는 이렇게 갈라서 싸우던 안타까운 지난 과거를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 되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보십시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다시 우리를 살리고 데리고 온 것이 임금님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1대1로 맞붙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우리를 이끌으시다 보니 다윗 왕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통치자에게 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개개인이 참된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은 지 7년 반이 지나고 돌고 돌아서 참된 왕이신 다윗 왕 앞에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었죠. 자, 그것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전쟁에서 지켜주고 그런 왕의 역할. 그러면서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로부터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제 3번째 기름을 받으면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 3번 기름 붓듯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좀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황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갈등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혼란을 훨씬 줄였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머리로는 주님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왕이신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지 20년 반 만에, 자, 내가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한 왕을 봤다라고 한 지 20년 반 만에 이제는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다 취소하기도 하고 말을 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바꾸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우린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전적으로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재산을 의지한다거나 이러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지체 말고 주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여부스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또 실패를 해요. 이게 난공불락의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 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이건 점령 불가능하다. 수백 년간 그렇게 점령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산악지대인데다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통치하기는 너무 남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과 북을 함께 통치하려고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을 세울 때 이성계가 우리 고려의 수도가 개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여러분, 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샬롬 인사할 때 그 샬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의 통치 아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이 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 도시가 누구에 의해 장악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요새라는 의미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 이 시온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그리고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이 시온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수백 년간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되지 못한 채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그 시온을 탈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지난 수백 년간 여호수아도, 유다도,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어느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부족은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서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대단한 자신감으로 다윗은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다윗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다윗 왕을 거부하며 조롱하는 것이 이 여보스 족속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여보스 족속의 이 반항심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지만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여러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통치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여부수 족속이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이 나의 영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부수 족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역을, 그 성문을 닫지 마시고 환히 활짝 주님께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영역마저도 통치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성을 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이 고작 거기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로가 있습니다. 비밀 수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데 그 수로를 통하면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을 장악할 것이냐 했더니 요압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 전에 그렇게 다윗을 반대했던 뜻을 거슬렀던 그 요압이 역대상에 보니 앞장서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다윗 성이라 불리게 되죠. 놀라운 것은 수백 년간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진정한 왕을 섬기고 순종할 때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 성이 함락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이건 너무 공략하기 어렵다. 이건 정말 누구도 못하는 어떤 예루살렘과 같은 성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서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 삶의 주인 될 때에만 함락이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부수족과 같은 그런 반항심과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버리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셔서 그 예루살렘 영역마저도 주여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흘러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무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잊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1900년도에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과 그 당시 만주와 일본과 미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던 귀한 부흥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머니의 인도로 6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셨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다가 18살 되던 해
그의 마음 안에 반항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건데 그가 남봉생활, 즉 술과 여자에 푹 빠져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며 이제는 어머니 말씀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보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이렇게 엇나가니까 이게 지금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으로 건네요.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주님께로 가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 말씀에 반항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재밌게 남봉생활을 즐기며 쾌락을 즐기다가 한 40살쯤 지나서 한 그때쯤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4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이러저러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예루살렘 그 영역, 절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영역,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여름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가서 과일 좀 팔고 오너라. 평양에 가서 과일을 팔고 돈을 이제 받았는데 이거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잖아. 이거 드리겠냐고. 이걸 가지고 또 남봉생활을 하면서 또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멀쩡하던 오른쪽 다리, 넓적다리에 골막염이 생기면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 이후에 병이 들어서 3년간을, 긴 세월을 병석에 그냥 눕게 된 거예요. 이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가 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속절없이 죽게 될 21살이 벌써 3년이 지났죠. 7월 3일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고통 중에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성봉아, 너는 곧 죽을 텐데. 지옥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너는 그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옥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있다면 확률 50%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무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는구나. 이제 어머니에게 내가 죽는다고 하니 어머니 앞에 과거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는 가운데 주님을 완전히 만나게 되고 그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날의 회심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징계의 칼날 앞에서 그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대하여 목적이 계신 고로 그때 저의 영혼을 거두지 않고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의 몸에 징계 흔적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저는 이 흔적을 볼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까지 30년간 동안 과한 실수 없이 주의 역사의 통로가 된 것, 그렇게 받들어 온 것도 그때 징계의 칼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칼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계속 너가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희 고생 아니냐? 이 가시체가 뭐였어요? 너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이성봉 목사님의 인생을, 그 예루살렘을 공략하셔서 그 성에 들어가셔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그 이후로 30년간 아니 그 이상을 수많은 이들이 죽기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이런 죄인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쓰겠냐 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또한 함락시킬 수 있었는지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자, 이 구절을 다윗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가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돌덩이 같은 마음도 녹아지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난공불락이야. 저 사람만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사람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힘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선행하는 은혜예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주위에,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 견고한 진 예루살렘도 내어드리십시오. 또한 동시에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주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부수의 저항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블레셋의 저항이 또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통일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한 수도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쁜 일입니다. 근데 기쁜 일이 원수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이것이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위기를 느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이죠. 17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놈만 잡으면 된다, 이놈만 쓰러뜨리면 된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실 거예요. 불화살을 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목회 현장을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저놈만 잡으면 돼. 어떻게 해서는 그 머리가 되는 그 리더를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멋대로 살아가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건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려고 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지를 찾아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블레셋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저놈 막아라, 저놈 잡아라 라고 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시면 저는 진짜 아무런 능력 없는 nothing인데,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죠.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서 죽는 것입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블레셋을 반드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넘겨주겠다고 하잖아요. 너가 그것을 믿느냐? 다윗이 그것을 믿지요. 믿고 순종하여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승리를 거두시는데, 이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베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바알브라심의 의미가 뭐냐면 돌파하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돌파, breakthrough라는 뜻이죠. 장애물과 우리를 가로막는 적들을 뚫고 그들을 흩뜨게 하는 주가 이 바알브라심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흩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겁주고 위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분이 크시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작다라고 너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원수의 못을 치셨단 말이에요. 그의 잔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은 겁만 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물러갔다가 한 번 또 쳐들어와요. 이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공격이 심할까? 여러분, 그렇게 좀 위로를 하죠, 스스로. 야, 마귀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네. 내가 이 지옥의 나라에서, 이 지옥의 영역에서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보다. 나만 자꾸 힘들게 만드네. 여러분, 그건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귀가 바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야, 유명하다는 거야. 바울, 그 영의 세계에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지옥의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작전을 알려주시죠. 정면 싸우지 말아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뽕나무 맞은편에 있다가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뒤에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24절입니다.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거야. 너 혼자 아니고 너 길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너의 길이 될 거야. 앞서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누가 치겠다고요? 주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를 직접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주 앞에 순종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느 정도로 승리를 거두냐? 이 게바에서 게셀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이 군대가 블레셋 다 쳐들어왔다는 뜻이죠. 근데 게바에서 쭉쭉쭉 밀어서 이 게셀은 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의 블레셋 지역까지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다윗이 완전히 밀어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신 주님만 의지할 때에 물론 마귀의 저항을 마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그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발벌하심 돌파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체 말고, 더 이상 지체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누가 아프기도 하고 자기도 좀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좀 나고 이러니까 좀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가 종교를 바꿔서 그래. 옛날 종교로 돌아가라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믿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다시 데려가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금요일에도 예배 오면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분에게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와 계시니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해 드렸거든요.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마귀가 놓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합니다.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진정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그전에는 알았지만 진짜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체험으로 알게 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되찾아오려고 발버둥 칠 때에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전군 전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며 예루살렘 성마저도 함락시키는 그 돌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지체 말고 나와야 될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나왔던 것처럼, 또한 여부스 족속이 저항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성도, 하나님이 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항복하지 못하라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정말 이 정복할 수 없는 이 수백 년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다윗이 진정 왕 됐을 때 이것이 함락된 것처럼 내가 진정 주님의 왕 되심을 따르며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장애물들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 말이죠.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과거에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순수하게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한 번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 분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영역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셨을 거예요. 80%는 드렸는데 20%, 10%는 드리지 못했구나.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나의 온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원하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진정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내 삶을 올려드리며 맡기오니 주여 내 삶을 친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윗 왕에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부수족같이 주님께 반역했던, 불순종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루살렘 성,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도 함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제 안에, 제 가정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어린 양의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려 달라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바알브라심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왕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고 돌아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90%가 아니라 100%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커리어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성취도, 그 무엇도 하나님 남김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정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셔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처럼 진정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에, 선한 목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장벽들과 요새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유혹과 공격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온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이 시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모였지만 회중으로 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저들의 인생을 돌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돌고 돌아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참된 왕이신 주님 앞에 다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보수족이 다윗을 조롱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완악한 마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거역하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신정 왕이 되었을 때에 수백 년간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곳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공하시는 성전이고 시온산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저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귀한 통로로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의 악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쉬도 때도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는 것처럼 저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여, 기도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은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함금과 성경금과 구정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관계, 막힌 재정, 막힌 진로, 주여 온전히 주님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마귀가 원수입니다. 서로 미워했던 마음들, 하나님 돌 던졌던 마음들 손에 돌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며 화합하며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고 하나님 진정 한반도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성 집사님 비롯한 억눌리는 주의 종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장애물들이 하나님 무너져서 하나님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합력하여 주의 오실 길을, 굽은 길을 고든 길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모든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왕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증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우리의 예루살렘의 영역마저도 내어드리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주 안에 머물러 바알보라심의 은혜를 누리고자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기업과 단체와 또한 이 교회와 다음 세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